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7편 말씀을 가지고 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복의 통로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좀 어려운 삶의 여정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또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뭐밖에 없는가 하면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어려움도 감사요, 기쁜 일도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과 윗세대들에게 뭐 합니까? 세배합니다. 그러면 그 세배를 받은 어른들은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뭘 합니까? 네, 덕담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새해가 되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 한 해 동안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빌고 또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복을 비는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참 좋은 문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도 이 복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주시기를 기뻐합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이 조금 오해될 때도 있고 오염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묵상할 때 얼마나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기보다 왜 주셨는가에 대한 복의 목적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를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이 형통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지고 더 안정적이 되고 더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의 개념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매우 조건적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치 않으면 감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에만 머무르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을 잘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죠. 우리 맥주절의 의미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죠. 한번 따라하시죠.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세 가지가 3대 절기죠.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한 겁니다. 한 3월, 4월 정도 되는 때인데요. 초여름이죠. 그러니까 겨울 작물을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할 때 이 맥자는 보리맥자가 아니라 밀맥자입니다. 밀맥. 그래서 첫 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맥주절을 계승하여서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봄에 파종하여 이 거둬들이는 첫 열매를 거두는 맥주절을 상반기 은혜의 감사의 절기로 삼고, 그때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맥주절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때와 다르다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를 모르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절은 1년 중에 언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까? 정 가운데입니다. 한 해를 살아가는데 가운데 중요한 기점이 되는 중심의 때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죠. 그러니까 한 해의 6개월을 돌아보며 은혜를 감사하고, 또 남아있는 하반기 6개월을 은혜를 사모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아주 의미가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올 한해 시작에서부터 7월 5일에 이르기까지 이제 6개월의 삶을 지내셨는데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살피시며 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시편 67편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스라엘 전문가이신 한 교수님께 매주 화요일마다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번 주 맥주 감사절이죠. 맥주 감사절 본문을 하나 소개할 건데 그 본문이 시편 67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절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 없는 시편 하나를 소개해 주시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날 시편 67편을 낭독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맥주 감사절 설교를 준비하며 시편 67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67편이 아주 특별한 시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67편은 땅의 풍성한 소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거두어들인 곡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적인 축복, 그리고 민족의 우월감, 이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시선을 어디에 두냐면 온 열방을 향해 둡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커스를 맞추고, 감사절날 받은 것에 대한 은혜도 감사하지만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전 지구적 감사의 찬양이 시편 67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개인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인 안녕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의 통로입니다. 네. 시편 67편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냐면 메노라 시편이라 부릅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촛대가, 금 촛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촛대는 가지가 7개입니다. 가지가 몇 개라고요? 7개. 홀수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겠습니까? 가운데 중심이 되는 촛대가 하나가 있고, 그 중심이 되는 촛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하냐면 양쪽으로 세 쌍이죠. 6가지의 가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하우스라고 하는 수영에 이스라엘 역사 박물관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교수님에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우리 다음에 우리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박물관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구경 가서 설명을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이스라엘 하우스 리뉴얼 행사가 있어서 참여했는데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대사님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이 대사님이 이스라엘 박물관을 이스라엘 하우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눈이 이렇게 뜨였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 나라의 역사적인 기록이 그 작은 공간에 꽉 차 있더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대요. 지하에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대학살 역사관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는 이 대사관이 깜짝 놀라서 한국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해 주는 것에 대해 너무나도 큰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영국 교수님이, 저도 이제 한 6년 전에 한번 들렀었는데 박영국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는 강의도 유익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사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거기에 걸려있는 기록물, 사진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유대인이 직접 설명을 하니까 훨씬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한 장 앞에서 감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 꿈꾸고 회복할 그 이미지, 유대인들이라면 다 하나씩 소장하고 있는 그 자신들의 꿈이 담겨 있는 그림이 그 이스라엘 하우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대사님이 감격해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후원해서 이스라엘 하우스가 다시금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그런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도 가보면 이 7 촛대를, 큰 촛대입니다. 한 이것만한데 촛대가 한 이만하던데요. 이 금 촛대, 7 촛대로 된 촛대가 2개나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67편을 왜 메노라 시편이라 하는가 하면 67편이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7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7절의 중심인 몇 절이? 4절이 바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주권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은 4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세 쌍의 절이 대칭을 이루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3가지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복을 주옵소서, 얼굴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세 가지 간구를 하죠. 이 세 가지 기도문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우리 첫 말씀을 읽었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아론의 축복.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제사장의 축복문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24절에 복을 주소서, 25절에는 은혜를 베푸소서, 26절에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소서. 시편 67편 1절은 대제사장의 기도문이 요약되어서 그 한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보면 소제목에 보면 누가 기록한 시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자가 밝혀지지 않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을 딱 읽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이 딱 드냐면 시편 67편은 제사장이 쓴 시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절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의 감사를 받으시며 대제사장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을 통해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대제사장적 축복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끝에 괄호를 쳐서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셀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죠.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 시편의 지시어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은혜를 묵상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셀라가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 말씀을 읽고 2절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뭐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묵상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그리고 2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의 복을 그들에게 주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이 바로 1절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에 보면 그림 하나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스위스 시계공인 피에르 자케 드로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세기 스위스에 피에르 자케 드로우라고 하는 시계공이 있었습니다. 이 드로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동 인형, 그러니까 인형이 가만히 있는 인형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만든 장인입니다. 그가 만든 글 쓰는 소년 인형, 지금도 스위스 뇌사텔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드로가 만든 이 글 쓰는 인형이 있대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형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 인형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했습니다. 이 인형이 완성되자 누가 불렀냐면 왕이 드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드로가 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인형을 가지고 왕 앞에 가지고 가죠. 그리고 나서는 이 인형이 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죠. 어떤 문장을 썼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서구 유럽에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코기토 에르고 줌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뭐 한다고요? 존재한다. 이런 말을 썼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그런 철학적인 문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레떼 흐넬 에몽 베르제라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왕 앞에서 자동 인형을 만들어, 글 쓰는 자동 인형을 만들어서 왕 앞에 가지고 가서 그 인형이 글을 쓰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글을 썼다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인형이 글을 썼다는 것입니다. 드론은 자신의 평생 만든 가장 정교한 작품 앞에서 이 모든 기술과 재능이 자기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온 은혜임을 고백한 것이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춘 결과로 맺어진 열매였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륙교회 성도님들도 남은 하반기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얼굴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드로와 같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2절과 3절에는 반복되는 표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땅 위, 땅 위. 두 번째는 모든 나라. 세 번째는요, 모든 민족들. 같은 말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 이 시인은 감사절에 그 대상을 어떻게 두냐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하는데 땅 위,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라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세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세상이 되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시편 67편은 단순히 감사절을 맞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만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게 전파되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7편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 우리만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이런 선민사상과 완전히 대치가 되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대사님과 질문을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참석한 분들 대부분이 목사님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한 목사님이 그런 질문했습니다. 대사님,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찬으로 개종하는 메시아닉 주에 속한 유대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던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기독교를 어떻게 봅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질문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나는 받지도 알지도 못한다 하며 그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넘겨버리시더라고요. 그냥 유대인은 지금도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67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를 향하는 겁니까? 열방을 향해 흘러갈 것을 바라보며 시를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67편의 시를 이렇게 본문을 공부하면서
시편 67편을 쓴 시인은 참 놀라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온 열방을 향한 선교적 관점으로 기록을 했고, 그 감사절과 선교가 어떻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이 시편의 시인은 알고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복을 주셨는가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은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뭐가 되는 겁니까?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가장 남부의 하류에는 뭐가 있습니까? 호수가 하나 있죠. 어떤 호수가 있습니까? 사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영어로도 데스가 들어가죠. 죽음의 바다 이런 뜻이죠.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계속 유입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해는 물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유입만 됩니다. 그래서 사해에 가면 경고판이 크게 하나 붙어 있대요. 크게 하나 붙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경고판이 무슨 내용일까요? 사해의 염분이 바다보다 5배나 높대요. 그래서 사해물이 우리 눈에 한 방울이라도 딱 들어가면 눈이 실명될 정도로 염분이 높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해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염분 농도가 높으니까 사해는 물에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둥둥 떠요. 그래서 그런 뜨는 것 이런 것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그 염분으로 인해 주의하라라는 경고가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사해 바다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그냥 멈춰버린다면, 우리가 은혜의 종착지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신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신 목적이 복의 통로와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큰 민족이라는 말은 이 땅의 모든 열방을 뜻합니다. 모든 나라에 복이 전해지는 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의 복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시편 67편을 묵상하면 이런 참 은혜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온 세계 열방이 찬양받기를 원하시기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67편인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이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인데요. 아일랜드 시골의 산골에 살았던 한 소년입니다. 소녀였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인도 남부의 도나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55년 동안 사역을 했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니까 누구에게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겠죠. 힌두 사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힌두교 안에 힌두 사원에 어떤 일이 나냐면 여자 아이들을 데려와서 사원에 파는 겁니다. 사원의 종으로. 그래서 이 에이미 선교사님이 그러한 현실을 보고는 어떤 사역을 했냐면
어린 여자아이들을, 팔려가는 여자아이들을 다시금 구출해내는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일기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아일랜드 한 시골 마을에 부어주신 복이 인도의 도나발까지 흘러가는 작은 파이프가 되고자, 작은 관이 되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일기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에이미 선교사님을 통해 구출받은 프리나라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간증했답니다. 에이미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이 아니라 복이 흘러가는 통로란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늘 하셨던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나는 웅덩이가 아니라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경외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우리 성도님들 영어 공부해 보셨죠? 문법을 공부하면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품사가 무엇입니까? 문장을 결정짓는 핵심되는 품사가 뭐죠? 주어인 명사입니까? 아니면 수식어구인 형용사와 부사입니까? 문법을 공부하면 제일 중요한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동사에서도 중요한 것이 시제죠. 시제.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시제냐에 따라 그 문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성경에 나오는 동사가 중요하고 동사의 시제가 중요하죠. 과거형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현재형이면 진행형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형이면 미완료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죠. 7절에는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복을 주시리니 또 하나는 경외하리로다. 이 두 단어는 모두 다 미래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시제. 미완료로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며 계속해서 땅끝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우고자 복을 계속 부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은 구약 시대에 지어진 찬양시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복은 땅끝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와 아직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사건이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직이라는 시대입니다. 이 아직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성된 시대이자 땅끝을 향한 복음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7편을 지은 시인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말론적 찬양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구약에 영원성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은. 그리고 구약은 선교적 복음의 전파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편 67편을 쓴 시인은 감사절에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넘어 모든 나라와 땅끝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놀라운 현상을 이 마지막 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의 성도님들도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썼습니까? 환상을 보며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마지막 날 일어날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주적 천상의 찬양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기록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누구도 능히 셀 수 없는 정말 많은 큰 무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몰려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영광스러운 찬양이 오늘 시편 67편 7절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다는 겁니까? 감사절 때마다 불려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냥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또한 땅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과 우리가 그런 사역을 잘 후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종착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감사절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케 하심이 맥주 감사절을 맞아 상반기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복의 통로로 불러주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